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라오디게아 두 번째,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교독으로 같이 10절부터는 아닌가요? 네, 14절부터 보십시다.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는 것과 배고픈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하고 좀 차별점은 칭찬이 진짜 한 개도 없습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는 게 그게 참 문제입니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도 칭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었죠.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면을 해주되 어떻게 권면을 해주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만약에 주님이 책망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은 고하여 사생자라.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십니다. 잘못하는데도 가만 내버려둬. 그러면 뭡니까? 버린 자식입니다. 잘못 사는데도 가만 내버려두면은 그거는 포기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 참 이렇게 살지만 옛날에는 이웃이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살잖아요. 땅에 발을 딛고 같이 사는데 그럴 때는 옛날에는 그래도 잘못하고 그러면은 옆집 아이들이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책망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옆집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옆집 사는 아이가 만약에 말을 안 듣고 부모에게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래도 옆집 아이가 속썩인다고 해도 내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질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둡니다. 무관심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말 안 듣고 내 자식이 엉뚱한 길, 어그러진 길로 간다. 그러면
책망을 하고 나무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남의 자식은 신경을 안 씁니다. 남의 자식은 관심을 안 둡니다.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뭐라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만약에 주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없고 잘못된 길로 하는데도 아무런 내게 고난이 닥치지 않고 탄탄대로다 그러면은 버린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주님의 뜻이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하면 신학적인 의문을 가져야 돼요. 신학적인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이거부터 우리가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교회마다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7교회마다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가?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나에게 있다.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찌고 피 쏟아서 살려낸, 그 값을 치르고 살려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옳은 행실은 거룩한 옷을 입도록 만들어 갑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좋은 안약을 사서 마치 신체의 눈을, 눈병이 났을 때 신체의 눈을 치료하듯이, 그렇듯이 영적인 어두움을 극복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령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성도의 삶이 흐려지고 그 결과 열정이 사그러지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교제가 없이 교회는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냐?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냐?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미지근한 상태인지, 뜨거운 상태인지, 차가운 상태인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아멘하셨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어디까지 충성하셨는가? 자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피 쏟아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아멘하고 충성하셨습니다. 그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은 뜨거운 사랑,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뜨거운 삶,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이런 사랑을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라.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그럴 때 이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식어집니다. 어떻게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합니까?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21절을 보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힌다는 겁니다. 이 보좌에 앉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히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앉아서 뭐 하냐면 심판하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또 뭐 합니까? 뭐 하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각 교회. 에베소 교회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고, 버가목 교회는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침상에 던지고 큰 환란으로 던지고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사대 교회는 도둑같이 임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판주가 문 앞에 와 있으므로 경고합니다.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내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킨 자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흰옷을 입을 자격을 주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여기 7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갖고 한 공동체를 묶어서 그냥 모두 나쁜 교회 혹은 모두 좋은 교회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개인의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도 공동체를 통한 유익을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충만함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모두가 주님은 왜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하셨을까? 교회에게 왜 이렇게 권면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거기에 자라도록 영생 얻도록 천국 가도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급이 뭡니까? 흰돌을 받는 거, 흰옷을 입는 거, 감추어진 만나를 얻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모두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때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의미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는 자는 국물도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지는 자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이겨야 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거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모두 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이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이 생명나무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잖아요. 죄를 지어서 천사가 두루도는 화염검과 불칼을 두고서 지켰습니다. 그룹 천사를 통해서 지켰습니다. 아무도 거기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접근합니까? 이기는 자들이 그곳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복들은 큰 복, 예수님이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어떤 또 하나의 공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데가 또 따로 있어. 천년왕국이라는 게 따로 있고 천국이 또 따로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누리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림 후에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형태는 사탄의 심판과 상관없이 영원합니다. 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천사들, 악인들, 살아서 그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때 각각 구별된 부류가 있다는 것을 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인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있습니다. 인내로 구원에 이르는 자로서 의인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의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내 성도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음료에게 미혹된 자, 진리에서 떠난 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실패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립니다. 여기는 누가 포함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때 형벌을 내립니다. 또 죄인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뚜렷하게 복음을 거부한 자들. 이들은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서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보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한 자들,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불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합니까? 애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애곡한다. 왜 애곡합니까?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 이제 영안이 열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요? 이러면서 그들이 애통하고 애곡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위치에 서서 안 되고, 진짜 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위치에 이제 있게 될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주고 회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럴 때 구원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할 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회개했어요.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셨잖아요. 저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거나 성경을 읽으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잖아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또 포함이 되느냐?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살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도 그거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돌이켜볼 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언행심사간에
언행심사가나 하나님께 죄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실 때 얼마나 주님 기준에 맞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어느 날 이 관계상에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다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근데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게 거기에 나도 들어가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사람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야,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우리는 끝이구나. 영원한 지옥의 심판, 이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게 그냥 영원히 확 열리면서 그들의 눈이 이제 확 열려지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운명, 자기들의 신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곡하게 되고 울부짖었습니다. 늦었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가 뭔지를 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몰라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나도 만약에 몰랐다면,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지 않고 나에게 예수를 알 수 있는 이 영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과 똑같이 망할 텐데, 주님이 내게 영안을 먼저 열어주시고 믿음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니 주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루빨리 돌이켜서 견딜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각 교회에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주님, 칭찬이 없고 책망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내 삶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기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원수인 나를, 주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